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위치적으로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했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그는 1차 전도여행을 하러 갔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확고히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자꾸 성령을 통하여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성,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첫성,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점치는 여자아이를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고발당해서 그 아이의 주인들이 점괘가 맞지 않자 돈벌이가 안 되므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고 바울은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때 감옥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책고가 풀리고, 이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간수는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 선교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게 되었는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편지와 함께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울에 와서 바울을 돕는 자로 빌립보 교회가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 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의 첫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말합니다. 자, 바울은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하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를 같이 거기 집어넣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편지를 했는가? 거기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근데 이들은 앞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또한 감독들, 그리고 또한 집사들, 감독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님들, 이러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자 예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인사지만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지금 감옥에서도, 차디찬 감옥에서도 누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누렸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도 있기를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았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축복해 줍시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오늘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랬어요. 감사하되, 감사의 동그라미, 감사.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그 다음 간구할 때마다 줄칩니다. 3절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 줄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봅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며 이렇게 항상 기쁨으로 간구해 주는 이유는 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만났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참여했다는 말은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장을 보지만, 사장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교회가 계속 구제 헌금을, 아니 선교 헌금을 보내줬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다고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선교 헌금과 사람, 그리고 이 교회는 기도를 또한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선교 헌금 해주고 사람 보내서 바울을 돌봐주도록 했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섬김의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 일하는 농어촌 교회에서, 기관 사역에서, 또한 군복마를 위해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고, 유학 가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기도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람을 보낼 수 있는 협력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는 감사하며 간구해 줍니다. 기쁨으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온 교회들, 순창 백산교회, 우리는 또한 무퉁이뜰 선교회, 지속적으로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언제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관계,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랬습니다. 착한 일을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시작했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사람들 속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뭡니까?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재림할 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이들이 구원이 완성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과 저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근거가 뭘까요?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했더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한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무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여 있다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복음을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번역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 자, 먼저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인 줄 압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 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늘 함께 동참했다. 여러분 언제요? 바울이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바울과 함께 은혜에 동참한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었을 때나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매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려고 하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 이들을 더 많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은 감정이. 그런데 이 감정을 말하는데 감정을 말할 때 그 감정의 중심에 뭐를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감정이 깃든 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깃든 곳, 이 심정.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바울이 말하여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기와 늘 함께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이래.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극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의 지극한 사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이들과 정말로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주고,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사모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한 날이 됩니다. 남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의 조건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동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런데 무엇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러한 지식이 정말로 자라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총명, 분별력입니다. 판단 가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했어요. 아무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성령의 열매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같이 맺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하여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남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또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남들에게 축복해 주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문자를 보내서 축복해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신에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축복의 문자를 보냅시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해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기쁨으로 간구해 줍니다. 그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 우리 가족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보다 그의 모습 그대로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 입장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해주지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받아 그의 선김을 받고 선교 헌금에 계속 동참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러한 교회,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물질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또한 협력하는 사람을 보내는 이러한 일을 우리는 협력 선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가 사역을 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 순철규 목사님, 순창백산교회 정기룡 목사님,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군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신동현 목사님, 논산훈련석교회, 그리고 김재희 선교사님, 김영찬 선교사님, 은혜와 진리교회, 그리고 홍봉군 선교사님, 필리핀 코람데오 선교회, 그리고 우리가 세비학교 김성영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이러한 사역지에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교회의 장학생들 22명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미얀마의 최성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미국에 유학가 있는 김현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캐나다에 유학가 있는 홍요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남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성령의 열매와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기도해 주, 축복해 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비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 정말로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물질을 받고 기도를 받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는 그 교회를 축복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남을 축복해 주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같이 참여해 준 교회로 감사해. 오늘 그 감사를 표현하되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지에 있는 자들,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해 주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